강의하는 18페이지 유월절 피에 의한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값없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구원은 받는 거는 은혜인데요. 그 구원된 삶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삶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은 우리의 책임에 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자, 18페이지 그 위에 복음의 혜택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흠먹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양을 잡아 집의 출입구인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했다. 피의 혈액이 온 집안에 영향 미친다. 집안에 있을 때만 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의 혜택은 부터 시작되어 이방인과 고자까지 흘러간다. 네. 여기 보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서 집에 출입구의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집 안,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 바깥으로 나가면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피의 효력이 있다. 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어린 양에 발라놓고 내가 바깥으로 나가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례대로 그 법례대로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를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이다? 예,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제는 주인이 달라졌어요. 주인이 달라져. 과거에는 바로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나는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노예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바 되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430년 동안 이 쩌들은 이 습관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 노예된 삶, 세상 가운데 죄된 그 쩌들은 삶 가운데에서 이게 빠져나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출애굽 시켜서 주인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가는데 그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고기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은 먹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할까요? 내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영적인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죄된 습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우는 작업, 육을 죽이는 지름길이 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죄를 왜 지어요? 절제가 안 되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죄를 절제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금식도 합니다. 절제 훈련이죠. 이제 그래서 비워요. 깨끗하게 소재를 하고 깨끗하게 비워 놨어요. 그래 놓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뭐예요? 다시 죄를 먹어요. 세상을 먹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채워 넣어요. 그러면 흡수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것만큼 미련한 자가 없어요. 한 귀신 내쫓았더니 7 귀신 들렸어요. 내가 금식하기 전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금식하고 나서 더 힘들어졌어요. 그거는 뭐냐? 관리가 안 된 거예요. 하나 청소해 놓고 7개 들어오게끔 방치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금식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뭐예요?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 또 밥 먹어야 되고 매일 먹어야 되고 뭐 그러면 밥 안 먹어야 되겠네? 맨날 해봤자 맨날 더러운 거니까 청소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깨달아요?
아, 내가 이전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금식하고 나서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만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은 거 쓰레기를 채워 넣어서 '그렇게 내가 힘겨웠구나.'라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럼 뭐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아 금식해 봤자 안 되네?' 이거는 미련하다. 아 다음부터는 금식도 잘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보식하는 관리도 여기다 채워 넣는 것도 관리도 정말 더 신경 써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를 보면은요. 그 밤에 먹는 음식을 양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우리가 과거에 8 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내 기준이었는데 내 맘대로였는데 선악과 내 생각에 이거는 좋아.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 이 정도는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했어. 이러한 기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는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예요. 양고기를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라. 말씀과 위배된 것은 다 버려라. 그 말씀에 위배되는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은 다 복종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아는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아예요. 이 육된 본성이에요. 이 자아하고 이 선악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 선악과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아가 세요. 고집이 셉니다. 아집이 강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이 잘 되는 사람은 빨리빨리 순복하니까 그다음에는 평강. 왜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다스리시니까 평강. 그런데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너무 힘겨워요. 왜요? 내 자아하고 내 선악과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그런 거예요. 자아가 안 죽는 거예요. 자아가 그 말씀 가운데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서 보세요. 제 말이 맞죠? 네. 자아가 세면 셀수록 이 마음 지키는 거 어렵다라고 고백합니다. 네.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 사고방식이 강한 사람도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여리여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아가 강하면 아집이 아주 강합니다. 선악과가 아주 강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마음이 높아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까지 훈련을 시켰는데 딱 한 종류의 사람만 훈련이 불가능했어요. 어떤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대요. 그러한 자를 훈련하는 거는 어렵더라고요. 그것을 꺾어야 돼요. 자아를 꺾어야 돼.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박살내야 돼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훈련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상담을 받겠다고 오셔요. 이렇게 딱 보면은 마음이 상당히 높으세요. 마음이 상당히 높으면 이 마음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 봤자 뭐 소귀의 경읽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스톱!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고런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저는 이제 미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사람의 주신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마음이 너무 높다. 딱 하나예요. 마음이 높다. 마음이 가난하다. 그냥 고거 하나예요. 마음이 높으면 그 자리는 무의미한 자리가 되어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면 그 자리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져요. 인생에 있어서 주님 앞에 큰 전환점으로 축복의 길로 이렇게 획을 긋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좀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왕 만날 거 효율성 강한 거, 확실한 거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딱 보면 비효율적이야. 그럼 아예 상대를 안 하고 안 만나요. 그리고 가능성 있다 그러면 만나요. 그리고 그냥 그것 가운데 올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정말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요. 저의 삶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누구의 삶? 예, 저의 삶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 이러한 내 마음의 그릇이 요런 거지요. 자, 누구를 주로 만날까요? 좋은 밭, 예쁜 사람. 예. 그러니까 딱 느낌이 저는 이렇게 특공대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데에서 나는 전문가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쉬워요. 그냥 조금만 따라오면 그냥 바로 돼요. 그 누구든.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그냥 의지가 있고 출석만 열심히 한다. 그리고 잘만 따라온다라고 한다면 아무나 그것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다만 딱 한 사람, 마음만 예, 낮은 사람. 그냥 믿고 따라온 사람이 누구나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봤더니 이제 공부로 따진다면 이제 학교에서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전교에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만 딱 모아 놓고 집중 훈련을 하는 그런 삶을 제가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 사역자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계속 섬겨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코드가 맞아요. 왜 그러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저의 남편도 목사님이시고 저의 동생 가족도 목사님이시고, 이게 그렇다 보니까 목회자, 지도자에 대한 마음이 누구보다도 많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는 아프면 갈 데가 없어요. 상담받을 데가 없고 치유받을 데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도자에 대한 마음이 커요. 불신자들, 길거리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그런 불신자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대목이다. 가능성 있다. 이런 사람들만 딱 모아 놓고 집중 훈련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딱 되어졌을 때 그 행복감, '이야 멋있다.'라고 하는 이 뿌듯한 마음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그거는 내 그릇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제 마음하고 많이 달랐어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환자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적인 의사를 세팅하는 데에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만 세우는 거죠. 근데 환자는 "의사 당신이 하세요."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환자들은 제가 별로 상대를 안 했어요. 예, 의사로 세웠으니까 하세요.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짝꿍을 해 드려요, 환자로. 그래서 책임지세요. 과거에도 우리 형제님한테 책임지세요. 형 이분이 나을 때까지 작정기도 하시든 밤새고 철하시든 알아서 책임지세요. 막 이렇게 막 짝꿍을 해 드려요. 그러면 정말 간절하게 책임을 잘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해 왔던 것 같아요. 참 편하게 사역을 해 왔죠. 그랬는데 어 하나님의 마음은 제 마음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이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들,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사랑이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중3이 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너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도대체 사랑하는 법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법이 무엇일까?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님 앞에 물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훈련 장관으로서 사람을 봤어요. 딱 보고 가능성 있네? 오케이. 가능성 없네? 노. 상대 안 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할 말이 많고 할 말이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눈이었어요. 사랑의 눈이었어요.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를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왼수야."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나를 팔아먹을 배신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뭐라 하셨어요? "친구여."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끝자락에서 본인이 무엇을 선택할지 그 결정권은 본인에게 주고 "나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아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 사람을 향한 플랜, 저 사람을 향한 플랜 인제 맞춤형으로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봤더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서도 이렇게 길어지냐라고 한다면 어저께 조금 쉽지 않은 상담을 좀 했어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보면 마음이 높으셔요. 그래서 뭐 바늘로 찔러도 하나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너무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는 그냥 자리를 같이 안 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 접대하고 그냥 끝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막 예,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엄청난 부르심과 사명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봤더니 그 사람의 그릇은 깨끗하지 않았어요. 누구 관점에? 제 관점에. 예, 깨끗하지 않았어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콜링이 굉장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때 제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주님, 뭡니까? 나는 지금까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나님 집안에 심판함의 바람이 분다라고 해서 거룩한 그릇 준비하라 해서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생존 모드로 지금까지 이거 하나 지켜왔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 것도 안 보이는데 웬 저런 횡재입니까? 하나님의 저 큰 콜링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요. 형의 마음이에요. 형의 마음. 형의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봤어요. 봤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 주시는데 과거 같으면 '마음이 높네. 아 교만하네.' 라고 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제 형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파요. 상처예요. 그러니까 처리되지 않은 상처. 처리되지 않은 습관적인 죄. 처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훈련 받아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아프다. 자,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국률의 마음이에요. '많이 아프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국률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상처로 인해서 처리되지 않은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국률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화살이 저 자신한테 왔어요. '아 내가 마음이 높았구나.
내가 이 사람은 돼, 안 돼라고 내가 선을 그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면서 아, 내 그릇이 이렇게 좁았구나. 아, 이렇게 좁아서 될성 싶은 사람들만 딱 모아놓고 나머지는 상종을 안 했구나. 하나님은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첫 번째 부류만 지금도 고집하고 있었구나. 라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나마 저는 세 번째 부류도 하나님의 군대로 특수한 훈련으로 그 사람도 딱 이렇게 하는 그쪽으로 나는 다 세 부류 다 포용하고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그릇을 더 넓히기를 원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어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더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면서 내 시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준비되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러한 관점과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좋은 예와 두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앞에 있으니까. 예.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냥 편의상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과 플러스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 이 플러스가 되어지는 요런 모습.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공의 하나님. 그러니까 두 개 다 공존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을 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바로 유다처럼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로 가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마지막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겠지요. 네. 하나님은 끝까지 심지가 꺼져가도 끄지 않으시고 꺾여도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배우는 시간이 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모든 관점이나 기준이나 이런 거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대고 있었구나. 내가 마음을 더 낮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것을 나 자신에게 좀 더 민감하게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만남,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배움의 시간이 좀 되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씩 깨닫고 변화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가장 행복하신 분은 박 목사님이실 거고 우리 자녀들일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실 거예요. 예. 근데 저분의 열매가 저예요. 스파르타식으로 정말 이게 짤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래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이 법이다.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근데 어찌 됐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셔서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을 누리는 자는 소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 왜 그러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되지 않은 상처, 습관적인 죄,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그 상처만 건들면 가만히 있어도 이 골마 가지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직면시키고 건드니까 막 힘들고 오버 반응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오버 반응할까? 왜 저럴까?'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어떤 상처,
나의 아픔, 이때까지 했던 쓴나물, 애굽에서의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박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영역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영역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영역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내가 깨닫고 인지한 영역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요, 내가 무의식 가운데 내 맘대로 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오보 반응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오보 반응 안 하고 있어 라고, 이 정도는 뭐 사람인데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제3의 부류에 대해서, 그리고 잘 따라오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울까? 이것도 상처의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를 용서를 못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입술로 용서합니다.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외치면서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부분은 용서가 안 되었던 그 부분을 무의식 세계 속에 있던 거를 주님께서 끄집어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내가 민감하게 아파했던 요 영역이 건드려지면 오버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코드에는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 나는 성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몰라요. 학교, 교회, 집밖에 몰랐으니까. 왜? 이건 무조건 싫어하고 덮어놨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무지하라고 해서 나는 그냥 말씀 그대로 덮어놨어요. 그거에서 파헤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걸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도 너무 바빠요. 그리고 나아갔더니 이게 상처의 반응인 거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지금까지 이렇게 빚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하나님 집 안에서 바벨로 음료, 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어 모르는데, 이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바벨로 음료에 대해서 계속 훈련시키시더라고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계속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전문가가 되어졌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로 음료의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여자를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는데 아주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전문가 되어졌어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결단.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잘 따르겠습니다. 출석하는 거. 그 의지를 가지고 그냥 잘 따라오는 거. 요거 결단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결단하고 잘 따라만 오면,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어지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졌어요. 그만큼 저를 하나님께서 빡센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 훈련이지요. 예.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운데 주님은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아프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때문에 고통스럽대요. 그럼 어린 왕자가 생각나지 않나요? 술 먹지 마세요. 나는 너무 슬퍼서 그게 안 돼. 막 이러고 막 먹잖아요. 정말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싫어하는데 하지 않으라면 안 하면 되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이해를 못 했어요. 공감을 못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이런저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제가 조금씩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졌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왜 그런가 보면 그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왜 공허함이 있을까요? 습관적인 죄, 처리되지 않은 상처예요. 상처예요. 상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어렵구나. 하고 싶은데 어렵구나. 그러면
도와주면 되지. 그래서 이제 돕는 모드로 제가 갔던 것 같아요. 돕는 모드로 가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요 부분 도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만 도우면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사람으로 되어지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런 거를 도와주면 하나님 사람 되어지겠구나.' 근데 이러면서 맞춤형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개똥도 다 귀하게 쓰임을 받더라고요. 나한테는 어떤 큰 상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드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재료가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동기 이런 마음도 줘요. 어떤 목사님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아내 사모님이 문제가 많아요. 이 사모님 좀 제대로 훈련 좀 시켜 주세요."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데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그냥 훅 하더니 "잠깐만요. 좀 제가 기도해 보고요." 이러고 가셨어요. 제 입장에는 굉장히 황당해요. 굉장히 황당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저건 뭐야?' 어 부탁하는 입장이신데 '이건 뭐지?'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나한테 부탁을 하면 내가 기도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왜? 어 저분 모르는 분들인데. 이러한 첫 번째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육적인 인간의 본능의 마음이에요. 내가 왜 그분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왜 내가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야 돼? 지금 나는 지금 우리 가족만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챙기기도 너무 바쁜데 막 입술 막 다 터지고 콧속도 다 터지고 지금 나는 너무 힘겨운데 '내가 왜 모르는 사람까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왜?' 라고 하는 첫 번째 인간적인 본능의 마음. 또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모님들의 아픔들 그리고 사모님들의 훈련 받아줘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 또 이게 부어지더라고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훈련받지 않으니까 이게 좀 힘겨운 여러 가지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쏟으면 쉽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 촛불 태우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내가 왜 불태우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어요. '아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거 놓고도 우리가 기도 좀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 육적인 인간적인 본능의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복종시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가 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거는 인간의 육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평강 가운데 이것 가운데 즐거이 순종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뭐예요? 그렇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즐거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육의 본능을 쳐서 복종될 때까지 네. 즐거이 순종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뭐 기도 시간의 양을 하든 뭐 질을 하든 어떤 거든 결과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이 될 때까지인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왜 속사람 치유를 받아요? 왜 축사를 받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양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 즐거이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훈련을 받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죠. 네. 어떤 사람들은 저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딱 한 종류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육이 충만한 사람은 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를 만나면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인생이 꽃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 이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다 쏟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때때로는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상당히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예민하게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도 저기 멀리 좀 떨어져 있어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혜롭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쓰레기는 먹지 않는다. 더러운 것은 먹지 않는다.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비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쵸? 축사 받는 거, 속사람 치유하는 거, 40일 금식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계속 해야 돼요. 왜요? 자꾸 습관을 쫓아 쓰레기를 먹어서 그래요. 습관을 쫓아 쓰레기를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그걸 해야만 해요. 예, 해야만 해요. 그래서 나는 습관을 쫓아 쓰레기를 먹어요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금식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정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 가운데 민감한 훈련을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가운데 자기의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서 자기 관리 가운데 내가 이제는 습관을 쫓아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가는 거죠. 예,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은 한 가지예요. 뭘까요? 습관이 달라요. 습관이 달라요. 그 습관은 반복된 행동이에요. 반복된 거예요. 반복. 처음부터 좋은 습관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복해서 그것을 했더니 그것이 습관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견고한 진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요. 습관을 쫓아서 나쁜 것을 계속했더니 사단의 견고한 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육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많아요. 요런 차이가 있어요. 습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지금 조금 힘들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자. 하나님의 견고한 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안전장치를 만들자라고 가는 거죠. 믿음의 유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영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막 물질이 따라요. 막 복이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요. 왜 저러지? 보면 위에 믿음의 유업 가운데 많이 심으셨어요. 물질로도 심으셨고 기도로도 심으셨고 교회 건축으로도 심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으셨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심으셨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많이 심으셨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집안에는 그 축복이 그냥 따라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집안 가운데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자, 일대 나는 일대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상 숭배가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있을 때 나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이 집안 가운데 흐르는 이 우상을 깨부셔야 되고 파쇄해야 되고 이 사단의 견고한 질 무너뜨려야 되고 영적 청소해야 되고 똑같이 유지하려면 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사네?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는 제가 그랬어요. 왜 나는 이거 맨날 해야 돼?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나는 왜 맨날 영적 청소해야 되고 맨날 끊어야 되고 맨날 왜 축사해야 되고 맨날 이런 거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좀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입술이 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청소하는데 막 힘겹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포크레인이죠. 포크레인 한번 훅 파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분 가운데 포크레인 한번 훅 푸는 거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처럼 방문을 확 열고 예수님 초청하면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취나는 그것 가운데 한 방에 휙 하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거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힘들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별로 안 힘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영역 가운데 영적 근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영적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심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저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어졌고 이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냥 군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특전사, 할렐루야, 특공대, 특전사. 어떤 게 더 높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인이 아니라서 어쨌든 그냥 특공대든 특전사든 그러한 여호와의 군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근력이 이제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겠죠. 힘겨운 연단들 참 많이 있었겠죠. 제가 보면은 제가 깍쟁이 요셉 같았어요. 그릇이 요만하고 깍쟁이 같은 요셉. 고생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깍쟁이 요셉 같은 그런 거. 사랑만 많이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공감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고 그 깍쟁이 요셉 같은 요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보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형제님 제가 이렇게 대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뭐 형제님 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예. 뭐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인제 여잔지 남잔지 여장군처럼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데 뭐 감사해요, 어떤 부분에. 제가 그냥 쳐다보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 주시니까 감사해요. 눈싸움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고 박 목사님의 희생이 있으셨고 스파르타식 그래서 지금 열매가 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감당이 안 된다고 다 도망갔고요. 저 하나 남았어요.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감사함으로 제가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감사. 이 무교병, 누룩 없는 떡,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우리는 따라가는 거고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양고기 예수님을 먹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온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포커스 잡고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애굽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 쓴나물을 먹어라. 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성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 가운데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부분 가운데 도움을 주는 자의 역할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세상의 여자 바벨론 음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시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인 근력과 영적인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과거에는 두려웠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많이 아프구나. 이 부분 주님 앞에 치유받고 성령의 조명 받으면 해결되면 그러면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강력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지는 거예요. 잘만 따라오면. 근데 한 사람만 안 따라오더라고요. 어떤 사람? 예, 마음이 높으신 분들은 안 따라오세요. "내가 왜?"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본인 알아서 자기 갈 길을 가셔야죠. 그것까지 제가 대신 결단해 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결단하고 "제가 의지를 가지고 훈련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그리고 출석하는 거기까지만 되어지면 그 누구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 굉장하지 않나요? 네.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러한 담대함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 주셨다. 왜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누군들 못 만들으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향기를 풍기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내 안에 악취가 있으면 더러운 게 있어요. 썩은 게 있어요. 그러면 악취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몸에 배어져서 내 몸에서 악취가 나는지도 몰라요. 왜요? 인격화되고 습관이 되어져서 내가 너무 좋아하면 이것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의 향기가 나가고 이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어지면 더 많이 하겠죠. 더 많이, 더 많이. 그리고 민감해져 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맛보면 한 번 맛보면 또 맛보고 싶고 또 맛보고 싶고 또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전에 옛 습관, 죄된 습관된 그 삶을 다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고비를 넘어갔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는 생존 모드로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전리품을 그냥 주시고 그냥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런저렇게 해주시는 그 선물이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참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힘겨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예. 그리고 참 감사한 소식들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런저런 모양으로 훈련을 받고 그렇게 있던 분들이 다른 데에 가게 되어지면 좀 마음은 아프죠. 다른 데 가셨으니까 헤어졌으니까 못 보니까. 그런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다른 교회 가면 지도자 역할을 하신답니다. 예. 훌륭한 지도자 역할을 하신대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는 봤을 때 초신자예요. 저는 형제님 초신자로 봐요.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지도자급 대우를 받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초신자예요.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 기본적인 어떠한 부분 가운데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 하나님 사람으로서 올곧게 되어진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죠. 같이 걸어가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나가니까 힘이 되어져요. 예, 힘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간도 형제님의 삶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난 너무 힘들어. 라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롤 모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 뿅뿅뿅 하면서 막 이렇게 힘을 얻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참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롤 모델로 보여질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저렇게 왜 미련하게 저 고생을 해? 이런 마음이 들 것이고. 예. 그래서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이 떠나가게 되어진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치고 감사 잘 하던가요? 안 해요. 그렇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원망 불평하는 거. 정말 극단적이지 않아요? 예. 그때 말씀드린 세라토닌 이것이 나오면 감사가 계속 나오니라고 원망 불평을 잊어버리는데 못 한대요. 원망 불평하면 세라토닌이 안 나와서 감사를 또 못 한대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는 계속 감사를 습관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한지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하나님의 경고한지. 이거는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난, 이 출애굽해서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을 가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못 먹고 양고기가 먹어야 되고 무교버먹 먹어야 되고 쓰나물만 먹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이 쑥 나올 수 있고 옛날에 먹었던 소고기 뭐 이런 것이 생각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습관을 조차 감사로 결단하고 계속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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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라고 했더니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감사를 선포했던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여전히 옛 습관, 옛 자아 가운데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바로의 종된 그 습관을 못 버렸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은 같이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고생은 같이 했어요. 고생 같이 했어요.
이 여정 같이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요. 참 안타깝지 않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이 굉장히 크고 사명이 굉장히 큰 거예요. 청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가나안에 쉽게 들어갔어요. 좋아요. 쉽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감당이 안 돼요. 축복이 나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나는 유리잔이에요. 그러면 내 유리잔은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괜찮은 예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유리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자 나는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금같이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고.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딱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여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행복한 곳이다. 예, 지상낙원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소돔과 고모라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지상낙원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불편하고 힘들어요. 말씀과 기도의 단순한 삶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힘겨워요. 마음껏 죄질 수 있어. 마음껏 할 수 있어. 네 맘대로 해. 열여자 마음껏 골라. 마음대로 해. 뭐 이런다. 술 마음껏 먹어. 죄 마음껏 져. 담배 여기 다 뭐 이래 막 해봐요. 사람 패 막 이렇게. 그러면 지상낙원이다. 막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가 막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행복할까요? 거기가? 철로 역정에서 보았을 때 마지막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것을 지나가야 됐어요. 크리스찬과 그 믿음이었죠. 그 두 사람에게는 거기가 어떤 곳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고통이었어요. 본인이 원하는 것은 여기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이런 죄된 것들은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사람에겐 여기가 뭐였어요? 지옥이었어요. 핏값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요.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고통스럽고요.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쾌락의 도시가 지옥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자기가 누렸던 그것이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행복했던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연장되어져서 가는 것이고,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행복해했던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행복해 할까요? 아니라고 누군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 그렇겠네.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그렇겠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의 연장선이다. 과거에는 저 사람 저렇게 예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고생하다가 저렇게 힘겹게 살다가 또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연장선이더라고요. 연장.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정신이 바짝 들지 않나요? 바짝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를 바벨론 음녀의 전문가로 저를 원치도 않는 저에게 이렇게 훈련시키셨나요? 라고 주님 앞에
여쭤봤었는데 과거에 주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박 목사님이 2005년도였을 거예요. 캐나다에 있었을 때였어요. 박 목사님이 이제 어떤 친구가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고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거실에 책상에 딱 앉으셔 가지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 누구지?"라고 요쪽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열린 환상 가운데 이게 보여졌어요. 저만한 키에, 그리고 이렇게 좀 직사각형의 옷에 캐주얼 마이를 입은 남자분이셨는데 남자분이셨는데 어 80대 노인처럼 보이고 46세 정도 된 남자분으로 보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구렛나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구렛나루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는 KFC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혹은 46세 정도 된 남자분으로 보이고, 그런데 똑같은 것은 저만한 키에 직사각형의 등치가 좋은 남자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릭 조이너, 밥 존스라고 하는 글자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박 목사님한테 예언했어요. "박 목사님의 영적인 부모님은 밥 존스, 릭 조이너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여졌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미국이 보였어요. 미국이 요렇게 보였는데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천국이 되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또 가요. 그리고 거기가 또 천국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거기가 또 천국이 되어져요.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의 첫 사역은 미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사역은 천국 여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림과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게 2005년도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이름은 들어봤죠. 밥 존스, 릭 조이너라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 그랬더니 제가 열린 환상가인데 봤잖아요. 키가 딱 저만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사각형이었어요, 몸이. 예, 딱 직사각형의 캐주얼 마이를 입었어요, 둘 다. 그래서 방구사님이 호기심 많으시잖아요. 저보고 컴퓨터 앞으로 탁 데려오더니 정말 얼굴이 요만한 수많은 외국 사역자들 그 사이트에 어떻게 들어가셔 가지고 저보고 찾으래요, 내가 본 사람을. 이 46세 정도 된 이 남자분과, 그리고 80세 정도 된 그 KFC 같은 할아버지, 요 두 사람을 한번 찾으래요. 둘 다 남자니까 막 찾는데 내가 봤던 그 사람 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한참 막 넘겨요. 그래서 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때 저도 처음 얼굴을 봤어요. 정확하게 릭 조이너였고 밥 존스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을 그때 처음 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주셨어요. 왜 하나님 나를 소돔과 고모라, 그 바벨론 음녀의 전문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떠올려 주셨어요. 2005년도에 이 사건을 떠올려 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많아요? 바벨론 음녀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 가운데 이 바벨론 음녀들을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단장시키면 거기에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2005년도에 박 목사님의 첫 사역은 미국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계속 사역하고 있는데 그게 뭐지? 라고 하는, 이거 나 이때까지 어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역했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그쵸? 계속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게 뭐지?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어떤 부분 가운데서 요것은 지금 현재는 훈련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메인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서 뭔가 또 하실 계획이 있나 보다. 준비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계셔요.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흥의 불을 한국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셨고, 그것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라.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교회가 노아 방주처럼 지금까지 그렇게 어, 되어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여정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러한 모양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어 움직이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림은 안 그려져요. 퍼즐 조각처럼 이게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는 있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냥 딱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해라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요. 예, 움직이고 계시고 내 안에 있던 이 상처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 예,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라고 한다면 열 처녀 다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등불만 준비했던, 말씀만 준비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하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등불도 준비했어요. 그러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같이 졸았지만, 같이 졸았어요. 개찐도찐이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개찐도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열 처녀 다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진짜 오시니까 다섯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지금 째깍째깍째깍째깍 어떠한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불을 준비할 그릇을 준비하라고 지금도 ing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을 주실 것 같아요. 이게 변화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3주 전이었나요? 수요일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이게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전환점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가 그 부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예배를,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곳 가운데 불이 막 이렇게 임해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영적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때 이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껴요. 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깨어 있을 때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어린 양을 바르고 그리고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먹고 그리고 떠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죠. 예. 뭔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고 내 삶이 바뀌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의 첫 출발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영권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바로의 종은 종으로서 족쇄를 잡고 "아이고 힘들어 나 죽네."라고 하는 노예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에요. 예.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이 쇠사슬을 예수 이름 파쇄하고 나만 자유함을 누리는 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이 영역 가운데 상처가 있었는데 이 영역 가운데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셔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 가운데 아프신가요?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계신가요?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영권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해답의 역할이 되어질 거예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들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남 탓하거나 자기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받들 수 있는 행복한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